은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성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앞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논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말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죽은 자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죽은 몸의 부활은 어떤 방식, 어떤 형식으로 되어질까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안에 이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에서는 육체의 영혼은 감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 때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라는 생각, 우주의 신성이 그들 안에 깃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적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헬라적 문화를 가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특별히 또 영주주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영혼의 사랑과 육체의 악함을 대비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부활이 있느냐,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오늘 부활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그 성도들 안에 영지적 신앙을 가졌던 그 색채를 가졌던 그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묻기를 어떻게 가능하느냐, 부활이, 그리고 부활이 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리심을 받은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본문에 시작하는 것처럼 씨에 대해서, 또 육체에 대해서, 천체에 대해서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씨가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육체도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로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 말합니다. 각각의 형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그 각각의 형체에 따라서 주셨던 것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그 형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육체가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육체 아닌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라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나라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처럼 사람은 비록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별들도 각각의 별들이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지금 씨앗의 비유 또 이 땅에 있는 육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과 물고기와 새와 이 땅의 것들의 육체를 통해서 말하고 또 하늘의 천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 그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사람, 죽은 자의 부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은 속해 있는 자예요. 특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 여러분, 이미 이 땅에서 땅에 속한 것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는 무엇을 심는다고요? 썩을 것을 이 땅에 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그가 또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는 것은 뭐예요? 다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심는 것은 뭐예요? 욕된 것이. 또 그가 심는 것은 뭐예요? 약한 것이. 그를 통하여 또 심는 이 땅의 육체의 몸은 몸을 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 썩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원래 우리가 다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전자의 몸이죠. 썩을 것을 신고 욕된 것을 신고 약한 것을 신고 육의 몸을 신은 자. 그래서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속한 자의 열매를 거둬야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육에 속하여 땅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함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것,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에 대해서 다시금 풀어줘요. 방금 이야기했던 그 근간이 무엇이냐?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으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으로 신령한 존재였지만 그가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죄를 짓는 순간 그는 신령한 사람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육의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마지막 사람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제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첫 열매는 처음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9가지, 나머지 모든 것을
상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지지만 나머지 10분의 9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도 11조 드리니까 다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 11조가 없어졌다, 그때만 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폐하졌다, 전혀 근거 없는 소리. 모든 신약의 근거는 구약의 근거예요. 여러분, 11조의 표현이 물질이 아니에요. 11조가 드려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죄악으로 썩어질 것으로 변했다면 마지막 사람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라고 상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이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그 첫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그의 속한 자로서 나머지 된 자로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됨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고 먼저 그는 어떠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것은 흙에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다, 멸망한 자다, 사망한 자다, 선한 것이 없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와 연합한 자로 그가 이루는 것을 우리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부활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된 자로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리를, 대표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부활에 동참할 수 없음을, 볼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또한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흙에 속한 자의 결말로 영원히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흙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영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부활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어떤 자도 내가 재림했수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만도 수백 명이 있대. 내가 재림했수다. 제가 예전에 저희 제자들이 대학로에서 막 놀다가 주일에 와서 막 웃으면서 그래요. 목사님, 맛있는 김치를 담궈야 해요. 왜? 어떤 아주머니들이 오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맛있는 김치를 잘 담궈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맛있는 김치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호, 근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면 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자는 죽을 수 없어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은 부활하셔야 돼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아내인 장길자라는 그의 세 번째 여인,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많은 여인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결혼해서 남의 아내를 뺏어서 세 번째 아내를 아내로 취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내라고 칭하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교회. 근데 그 여인은 맛있는 김치를 잘 담근 자를 만나준대.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만하면서 데스하는 이만희가 내가 재림예수를 하는 것을 믿고 지금도 미쳐서 날듭니다. 그 신천지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지만 이 땅에 속한 자, 이 거짓된 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지금도 많더라. 그들은 어떻게 돼요? 육에 속한 자로 육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과 그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 안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고 또한 오늘 또 고백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빼앗겼던 것을 마지막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통해서요? 마지막 사람을 아담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마지막 사람 아담이라고 외치는 거짓된 자들을 통해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이것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부활의 실체로 새로운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죄에 대해 죽고 뭐에 대해 죽으라고 여러분? 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부활의 몸을 부활의 소망과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면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날마다 매 순간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것 또한 오늘 또 주 안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지옥이라는 열매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대속의 짐을 지고 가신 대신 짊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의 소망 안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활에 속한 자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